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생명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는 은혜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24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24를 해야 하는데 무엇에 24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복음은 맞는데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맞느냐?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닌 거죠. 내가 깨달은 복음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과거 가운데서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복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를 머리를 받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게 뭘로 보일까요? 성경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내 관점과 내가 가진 편견대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오늘도 누리고 깨닫고 믿고 확신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누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떤 응답이 올 것이다. 이거는 개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다른 거지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런 응답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업과 나의 학업과 직장과 산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따라 다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과 세계복음화에 얼마나 내가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빌립보서 2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왜 기분 나쁠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서운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저 내가 지금 상황에 맞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나라는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계획 가운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막 헌신시키고 전도시키고 고생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복음화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내가 겨우 위로받고 위안을 받는 말씀이 되고 있느냐. 물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확무오한, 틀린 것이 없는, 그죠?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현장에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단순히 힘을 얻으려고 온다, 위로를 받으려고 온다, 저는 되게 아쉽다고 봐요. 불신자들도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가는 게 무당입니다. 점도 치고요, 굿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불신자가 무당 찾아가듯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탓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 곳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 귀한 교회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내가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느냐. 다른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강단 말씀이면 됩니다. 그죠? 틀린 언약 붙잡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하나 받은 응답처럼 다른 거 말고 오직 강단에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라는 걸 딱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를 이 믿음의 교회에 부르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곳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잘못일까요? 내 잘못일까요? 여러분들 잘못 말고 내 잘못. 그죠? 하나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제 잘못인 겁니다. 진짜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에 부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강단 말씀에 정확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제일 먼저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오늘도 다 누리게 하옵소서. 결국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릇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참된 원네스 응답 받길 바랍니다. 내 말이 맞으면요,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말이 틀렸다라고 울릴 거면요, 내 말도 틀린 겁니다. 그게 원네스잖아요.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리고 이런 걸 따지려고 우리가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따라갈 것은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따라갈 것은 말씀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것도 한 마음으로 뜻을 품으라고요. 그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그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20세는 뭐냐? 우리에게는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표현하면 좀 억울하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직으로 듣고 오직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나요? 제가 무슨 결혼 안 하고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 하잖아요. 기도한다 하면은 다 맡기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이것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도 해결되지 않도 상관없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그래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해결돼도 되지 않아도 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보고만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게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손에 못이 박혔다고 못 내려오셨을까요?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내세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내세는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옥 가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내가 설마 지옥에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없으시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저 여러분들 오늘 삶의 목표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인생의 가치 있는 나의 생명,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주셔야만 했던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올바른 그 방향을 찾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가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나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약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마다라방의 이 교회에서는 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가치 있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되어져서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기도하며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시작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더 있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사건이 뭔가 더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은 나에게 있는 생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막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태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태어났을 때 근데 그 이미 영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겁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 안에 모실 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축복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속지 말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은혜를 다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많이 해도 이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내 삶 자체가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 아시면서 그것을 떠나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을 이루어서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증거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돼야 할까요? 해결되고 안 되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도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응답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능력이 되게 하사 나를 증인 삼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나라는 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의 조건과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요셉은 내가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라고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내가 이렇게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를 시켜주시겠지 라고 악착같이 애를 쓴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회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나의 상황들이,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려왔던 많은 문제들이 내가 오늘도 오직의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내려와서 고작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새벽 예배 나가고 예배 드리고 주 1, 2, 3부 다 드리고 수입해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는데 왜 우리 내 문제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빠 아니라고. 그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오직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겁니다.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어왔어도 저 안에 나의 저 영혼 깊은 곳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들이 한가득이잖아요. 그래도 말씀 듣는 이 시간 다 함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막 싸우고 막 성깔 부리고 억지 부린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찾는 그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 중에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사실 가장 속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정이고 가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는 것만 딱 진짜 믿잖아요. 우리는 근데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오늘 일어난 문제는 자꾸 원망하려고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당장 해결돼야 하고 당장 내가 낙심하고 원망해도 아무 이유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난 낙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으면서 계획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꾸 낙심한다는 것은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퀴즈가 아닙니다. 그냥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원망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계속 문제 삼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오늘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심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 여기에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린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돼야 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근데 모든 문제 해결된 거죠.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돈이 없는 문제는 뭐예요? 응답 받으면 되는 거고, 응답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분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요,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마지막일 텐데 이제 항상 말씀드린 저희 형 얘기를 또 할게요. 아주 오래 살 거예요. 제가 하도 욕을 해가지고. 저희 형은 PK입니다. 물론 제가 PK니까 저희 형도 PK겠죠. 한 16, 7년 전에 RTS 다녔어요. RTS 학부로 다니면서 이제 이제 훈련도 받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휴학을 하더라고요. 휴학을 하더니 아직도 휴학 중입니다. 지금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휴학 중이고요. 잠깐 쉰다더니 아직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성격상 뭔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을 못하면 되게 좀 답답해하는 성격이에요. 뭐 사람이 그래도 기본 해야지, 이런 생각을 원래 많이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 같으면은 진짜 욕을 한번 가지고 진짜 좁혀서라도 우정을 그러니까 내 가족을 바꾸겠다 생각이 되겠는데, 형이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키가 180에 몸무게가 지금 120kg예요. 건들 수가 없어.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말고 뭐 하라 하시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건방진 놈 이러면서 달려들면 제가 그냥 거의 죽은 듯이 맞아야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문제일 것인가? 이 시대 문제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흑암을 꺾는 기도.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기도를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가면은 또 이제 보면 또 이제 또 우라가 치밀겠죠. 와, 솔직히 걱정됩니다. 어떻게 또 참아야 되나. 아직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볼 때마다 화나요. 이제 1년에 딱 2번 올라갔잖아요. 추석, 그러니까 명절 아니면 휴가 때. 가자마자 화나. 주여. 이러면서 다행히도 본인도 약간 좀 찔리고 미안한지 방에서 안 나와요. 나오면은 괜히 저한테 미안하니까 눈치가 있는지. 그러더니 이제 어쩌다 보면은 약간 좀 이제 좀 째려보면 제가 아휴, 왜 형님아 이러면서 형도 나오면서 괜히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동생인데 또 저 형이 또 저처럼 악하지가 않아서 착하니까 눈치 보고도 그냥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상황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자.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에는 그저 우리만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모든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앞으로의 날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두고 부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를 두고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또 대학 현장에 다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학 현장에 간 렘넌트들 보면요, 재밌어요. 귀여워요. 이제 뭐 하는지 전화하면요, 저는 이제 주모님, 저는 왜, 그러니까 주모님
제가 전화하니까 주목님 왜 전화했어요? 그냥 뭐 하나 전화했다. 뭐 하냐? 그러니까 저 지금 술 마시러 가는데요. 이러면서 되게 이거는 뭐 귀엽잖아요. 이 신년에는 새해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이제 올해는 응답 받을 것이고 막 이러면서 막 예배도 오고 막 토요일에 핵심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지나서 3월이 돼서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현장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현장 가잖아요. 그럼 지가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제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근데 저는 보면서 이제 그럴 때고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안 놀아봤습니까? 오직 공부만 했습니까? 그죠? 다 해봤는데 마치 우리는 그때 그러면 무조건 마치 막 내일이라도 당장 막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 렘넌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물론 언젠가 맞아요. 대대로 막 천대까지 갔을 때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하심을 베푸셔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들어가게 하사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진짜 언약 잡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제 뭐라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 돼요. 기도 실컷 해놓고 너 예배 안 드리면 그 마귀 새끼야 이러면서 이러면은 애들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도 본인들도 예배를 못 드려서 그리고 와서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눈치 보인단 말이 아닌 것 같아도 눈치 보여요. 당당하면은 그건 진짜 렘넌트고 눈치를 보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그냥 기도해 주면서 시험 잘 봤느냐, 밥은 잘 먹고 댕기느냐,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후대들이 그걸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면은 기승전 교회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냐? 너 교회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 그거 안 나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다. 자기는 사단이 있는지도 몰라. 믿고 싶지도 않은데 사단한테 속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막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물론 사단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고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평안함 속에서 그 아이에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의 이유가 되는지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이런 체질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마귀 새끼 이러면서 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속는 거다 이러면서 마귀한테 속는 거다. 하나님이 뭐 축복 안 하신다 이런 말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먼저 저도 그렇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가서 시험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이제 부르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4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여정은 뭔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잃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현장과 가문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신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진짜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뭐예요? 나 신이다 이러면서 나를 섬기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생명 주시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세전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한 택한 그릇으로 보신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택한 그릇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나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미 택하신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열심히 하면 최선을 무조건 다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내가 오늘 앞으로 가는 발걸음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무조건 사람 만나면 무조건 막 복음 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고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위하여서 부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처럼 절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그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면요, 현장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관점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현장에 치유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을 때 결국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천국 가기 전에 한참 아프시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참된 치유가 무엇인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된 치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현장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는 게 치유라는 거고, 내가 지금 나이가 병이 나야 된다 라는 것이 치유일까? 참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된 치유는 뭐냐? 지금 죽어도 좋다, 이거 같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 이것은 나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질병 자체가 나에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럼 내가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도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참된 치유라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막
어쩌다가 뭐 힘든 일 있을 때 위안을 받고 막 걱정거리 했을 때 위로를 받는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에 해답이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의 비밀을 주신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저 여러분들은 이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여정을. 저 여정을 우리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 우리는 뭐 돼야 가고 안 되면 못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행복한데 행복함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증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계속 그것으로만 얘기하잖아요. 뭔가 성경 말씀 얘기해도 그것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짜 행복함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힘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현장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되어지는 기도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되어지는 기도는 나의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 보일 때에는 화도 나고 낙심하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내가 해결하려고 막 승질도 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생각은 무엇이냐, 내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진짜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요, 계속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 기준대로 왜 바뀌니 안 바뀌니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평안이고 행복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참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정, 저 여러분들은 각자 알아서의 세계복음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과 사랑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잘 지내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여러분들은 진짜 이 믿음의 교회가 진짜 창원 살리고 경남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헌신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주간도 행복함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시고,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함의 힘으로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종 머리 위에와 생애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